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교육 및 문답서 사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과와 6과를 마저 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또 세례식 전에 토요일날 문답식을 가집니다. 문답식도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사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과,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과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마음열기를 보시면 시골의 한 청년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니, 꼭 교회를 가야 하나? 혼자서도 예배 잘 드리고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필요성을 자신은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고집센 청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이 벽난로 속에 있는 타고 있던 석탄 덩어리 하나를 밖으로 꺼내었습니다. 난로 밖으로 꺼냈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죠. 벽난로 속에 있을 때는 그 석탄 덩어리가 불을 내며 잘 탔었는데 하나를 꺼내놓고 나니까 그 석탄은 이내 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벽난로 속에서는 그 석탄이 붉은 빛을 내며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밖으로 꺼내놓으니까 금방 식어버리고 꺼져버립니다. 이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는 청년이 그제서야 깨달음을 얻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꺼내놓은 석탄은 금방 꺼지지만 난로 속에 있는 석탄은 난로라고 하는 보호막과 또 주위의 불씨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타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꺼내놓은 석탄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 혼자 집에서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나 혼자 교회 가지 않아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위대한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기가 귀찮은 거죠.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또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 속으로 보시면 우리는 간혹 교회를 다녀야 하나? 예수님 혼자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방해해 라고 하는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되신가를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신자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신자들을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를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하면 눈에 보이는 큰 건물,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무리를 또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당이나 건물로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 하나이죠.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의 무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양육하고 인도해 주시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또 우리에게는 각각 어떤 은사와 사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또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이는 교회의 통치권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따라 행해야 함을 뜻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이 일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사람들을, 세상을 섬기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요. 주님께서는 구속의 은총과 열매들을 교회에 전달하시며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과 성화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 부활의 생명력을 맛보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부활의 생명력을 맛보려면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전이란 뜻이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키십니다.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성도들 각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좀 더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개인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성전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잘하는 거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의 추한 모습들은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추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악된 모습이 남아있다면 버리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이 종교개혁을 개성한 정신의 교회로서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이 개혁교회가 가진 특징은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행위와 표준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교회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교회 제도 정치인 장로회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적인 사상과 삶의 체계를 가진 가장 건전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과,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삶을 위한 묵상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예, 믿습니까? 아멘. 나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나의 제일 우선되는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의 만족, 유익을 구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3번 이상 정독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세례시 추용문답을 5번 꼭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을 정독하시고 그 다음 이 세례시 추용문답을 한 번 손으로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과부터 4과까지 영상으로 쭉 하신 분은 1과부터 4과까지 세례시 추용문답 한 번씩 적은 손으로 쓴 것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세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 학습 때보다는 조금 과정이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힘드셔도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5과와 6과 2과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인데요.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참석하셔서 함께 교육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